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되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내 나라와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일군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동문은 7번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도 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이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분주함과 허탄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신령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감사함보다 불평을 더 앞세우며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을 잘 전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대릉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되게 하시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사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연약한 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속히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난 중에 있는 가정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 땅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쿠딘이라는 분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의 4명의 대통령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4명의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하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린턴 존슨 4명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그들의 역경과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갔는가를 잘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역사의 발전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 순간에 남쪽과 북쪽, 미국이 하나였던 미국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 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링컨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는 나라가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당시 재임 시기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고 은행들이 파산하는 대공황을 맞이할 때 그때의 대통령 역할을 했고 동시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그런 전쟁의 휘용돌이 속에서 미국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거기서 또 한 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나 린턴 존슨은 역시 혼돈한 미국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은 윌리엄 맥킨리라는 제25대 미국 대통령이 당시 무정부주의자인 어떤 사람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또한 그 혼란의 시기를 잘 이끌어가서 미국을 안정화시켰던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린턴 존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바로 앞전의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죠.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젊은 기수로 열심히 미국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리하비 오즈월드라는 한 사람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 사람이 바로 린턴 존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혼돈을, 그 미국의 역사의 혼돈을 잘 이끌어가서 또 미국을 안정케 했던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격동기에는 그 혼돈과 역경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나라의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군의 묘역도 있고 경찰의 묘역도 있고 그리고 역사에 함께했던 대통령들의 묘역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나름 가치가 있지만 또 가치가 있는 건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병사들의 묘도 있고 6.25 전사자들도 있고 하는 그런 묘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고요한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참 고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자리에 오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격동의 시대에 가장 아픈 시대에 그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 땅을 지켰던 우리의 리더들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오늘은 서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동작동 근방에 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기회가 되면 고개 넘어서 그 현충원에 중앙대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현충원에 가끔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잘 가꾸어 놔가지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은 여러분
그냥 애국자가 됩니다. 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오늘 좀 힘들지만 너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나라는 삶이 결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저렇게 희생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동장역에 내리셔가지고 갔다 오십시오. 갔다 보면 내 삶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고 경제학과 교수였던 강철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경제학자니까 어떤 생각을 늘 해왔느냐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것만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부강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부가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 강철규라는 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세계의 역사를 둘러보면서 강대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됐으며 그 강대국이 어떻게 하다가 쇠망했는가를 다시 연구하면서 그가 나름 생각하는 것이 한 나라가 강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통틀어서 사회적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소셜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그 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움하는 것으로 소진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그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도만 만들면 다 되나요?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 조직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세 번째는 제도와 조직을 운영할 줄 아는 참다운 리더들이 있어야 그것이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발전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강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힘을 가지는 것만이 강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두 부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내가 이 나라의 강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오늘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나의 삶의 내면의 세계를 갈무리하는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개인의 신앙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이 조금 더 지평이 넓어져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역사를 다시 둘러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조건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책임이 바로 기독교인의 책임인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은요, 시작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출애굽하여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줄 아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인생길 속에 그네들을 다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때로는 대항도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붙잡고 계시고 모세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길을 넉넉히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시대를 끝내고 다음 리더가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다 정복을 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부각을 드러내는 그 어떠한 리더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과 치열한 삶의 경쟁을 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방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나안의 그런 부족들과 갈등하고 그것을 쟁취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형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 이 얘기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약간의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직설로 말하면 다 죽었고,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역사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뭐가 된 거예요?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멈추지 않는 이상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다 하나님께로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죠. 시간에 멈추지 않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실의 현장에 없었던 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끌어가는 그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다른 세대를 그들이 이루어내는 일들이 뭐예요? 가장 우선적인 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부인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들의 출현입니다. 사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막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리더도 아닙니다. 그죠?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관이라고 얘기해요. 사사라고 해요. 원래 이게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보니까 군사의 어떤 수장 역할도 하고 정치적인 리더 역할도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성경은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후손들, 이 여호수아 이후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혼란의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사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의 역할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사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18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렇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사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들의 출현을 보면 이제 3장부터는 사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했죠. 12명의 사사가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데요. 사사들의 출현을 보면 어떤 인물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가 사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느냐? 그가 사사가 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가 사사가 될 만한 탁월함이 있느냐? 성경은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사사가 될 만한 출중한 인물을 암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정도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주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웅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연속적으로 그때그때 등장할 뿐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끝나면 사사의 역할도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시죠.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애쓰심과 노력이 있다라는 사실만 성경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것은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여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 부득이하게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 속에서 펼쳐가는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그 눈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6.25가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미군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유엔군으로 우리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누가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소련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왜 안 참석했는데요? 그 중차대한 앞에서 왜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기분 나빠서 안 왔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시대 속에서 1950년대쯤 해가지고 이 소련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보장이사회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지금의 중국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당시에 보면 이제 중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공을 우리 유엔의 그 가입국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보장이사회 쪽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계는 이 중국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누구를 중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냐면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당시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여보내주니까 누가 시위를 한 거냐면 소련이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1950년 1월부터.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요?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소련이 생각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것들을 작동하고 했지만 누가 그걸 역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그런 이야기들 속에 있는 거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가를 살피는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책임 있게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서로 나누는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입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을 세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그러죠. 3장 1절부터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쭉 사사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이야기들 속에는 여러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하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요,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의 이방인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좀 더 가보면 에옷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옷입니다. 바락이라는 사사도 등장합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그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300명의 용사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지 기드온이 만들어 간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뭘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마다 회의론자였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될까요?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물어봤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세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입다라는 선지 사사도 있습니다. 산적이에요. 산적. 도적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인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자가 많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할 만큼의 탁월함이 없어요. 문제투성인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사의 자격은 인간이 가진 재능이나 힘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질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사건 앞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하던 그 시점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끝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이 그렇게 되고요. 한번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이 그 죄악을 향하여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8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웠어요. 탁월했던가요? 그가 능력이 있었던가요? 그런 얘기 해주나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것만 있죠. 그리고 나서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그네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침내 적을 물리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해야 될 때 가장 잘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함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능력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강할까를 연구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연구해야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가 강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강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 속에 많이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삼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삼손이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힘을 줬어요. 택하여 그에게 힘을 줬어요. 근데 그 힘이 자기 건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놀다가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는 먼저 누구를 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니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붙잡혀가지고 눈이 다 빠지고 두 기둥에 손발이 묶여 있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힘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 힘을 빌려서 쓰는 건 나일 수는 있지만 그 힘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다시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민족이 강력한 세상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땅을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더 정결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더욱더 단단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생활을 늘 기억하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성취의 기쁨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기쁨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6월 달에는 본의 아니게 예배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자꾸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줄여지지를 않습니다. 6월 달만 그럴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6월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6월 한 달만이라도 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들을 좀 한번 더 함께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탐방을 6월 23일 날 한다는 거 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최경자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 또 우리 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명순 권사님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 생각하면 명예권사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말년에는 병상에 좀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 기도하면서 꼭 교회 나오기를 바랐는데 아들이 열심히 요즘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경자 권사님께서 장례 이후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과 또 위로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수정할 것은 14일 구역이 28일 날 신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27일 날 신방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